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미국 여성분들이나 외국계 여성들은 나이에 비해 좀 연세가 들어 보이고 한국 사람들은 참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게 외국 사람들도 희한해하고 저도 참 그게 희한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사회의 건강, 우리 사회가 건강하는 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성분들이 사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사회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그럴 글을 쓴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그 여성들이 가진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이 일어서기도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성분들을 좀 책망을 합니다. 남자들도 얻어 터져야 되긴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외적인 아름다움의 사치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유다 사회가 아름다웠고 공동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유지됐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외적인 미가 아니라 내적으로 저들만의 독특한 미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외적 아름다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것을 가지고 여성들이 내적 그러한 아름다움을 갖다 보니 유대 사회 자체가 그렇게 귀하게 내적 자질이 조건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에 이러한 여성들에게 외부의 영향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이방 문화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그리고 조각품이나 여러 가지 장식이 들어오면서 유다 여성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미는 내적인 온유와 겸손이었는데 이제 외적인 이방 여인들의 모습처럼 시간이 많아야 거울 앞에 있잖아요. 시간이 많아야 꾸밀 수 있거든요. 부지런해야 돼요. 화장을 하는데 1시간 걸리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생전 화장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가자 그러면 가는 건데 이 가자 그래 놓고 1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의 여성들의 외적인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것, 오늘 금요 저녁에 육신도 피곤하고 사실 주말이 시작되고 한 주간 동안 애썼는데 굳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싶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재판장인 거와 같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라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심지어는 마귀도 욥을 시험하게 허락받을 때도 함께 있었던 것을 성경 일부분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데 선지자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말고 이러한 것을 미리 본다라고 해서 선견자다라는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받은 자들이 선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가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판석,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신인 동영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어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불러서 선고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저지가 심판하는데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피고가, 즉 소송에 걸린 사람이 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유죄를 선고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도원을 삼킨 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을 자기의 집에 보관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백성의 장로와 고관들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유다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외적인 상황이 지금 정신 없어요. 남유다 외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분들은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거의 망해가고 있고 망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치고 그 위에 그 옆에 지금 모든 국제적인 정세가 자기네 나라 돌볼 상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숨통이 트여서 지금 무역을 하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화장하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내적인 겸손과 온유함을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들이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바라볼 때 이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친 거라는 거죠. 포도원을 어떻게 망치냐면 멧돼지들이요, 포도원에 들어가면 포도나무 뿌리와 이런 것들을 다 갉아먹어서 그 포도나무를 다 잡아 빼고 새로 심어야 몇 년 후에 첫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는 기록을 봅니다. 수확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어떻게 해서 유다는 잘 살고 있는데 포도원을 망쳤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지같이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부유한 거 좋다 이거예요. 치장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도 지금 신앙 안에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자라야 된다. 인격도 그리고 공동체에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성, 터진 웅덩이 그리고 회칠한 무덤 이런 것들 다 제하야 진짜 공동체가 세워지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치장하는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그 공동체, 여성들의 온유와 겸손으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해서 저들이 그 공동체 성이 지금 부유함과 치장하는 것으로 유다는 부강해졌지만 그 공동체의 거룩함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을 망쳤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여성들의 사치를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율법적인 그러한 사랑들, 관계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관계가 깨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강해지고 치장하고 잘 사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깨부수는 사치나 부강함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사이에 지금 이 브라더 시스터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집에 두었다라는 거죠. 같은 민족이에요. 지금 이제 공동체가 깨져가지고 유다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무역에서 돈을 잘 법니다.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해요. 그러면 돈을 껴주고 별일을 주고 이자를 받아내야 하는데 이자를 못 내고 원금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 남은 거, 나한테 아무 필요 없어요. 부자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집에 꼭 필요한 거, 얼마 남지 않은 그 귀중한 걸 뺏어서 내 집에 둬요. 쓰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할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갚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에는 눈에는 법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담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물질의 부강함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 오히려 영적인 공동체성과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지금 심판 그리고 사용 언도처럼 저들을 이렇게 범죄라고 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가운데 손해보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교통사고도 나고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려고 해도 옆에서 우겨쌈을 당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 물질이 많고 적금 치장하고 안 하고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정신이 없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당장은 죽을 것 같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늘 머물러 있는 방법을 통해서 나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 공동체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것을 내 집에 두고 쓰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에겐 꼭 필요한 건데 오늘 너무 철저하게 나의 것을 챙기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손해도 보고 욕도 좀 먹고 시간 손해나 물질 손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좀 참아놔야 되거든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헛소리 하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피하는 게 낫거든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갖다 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굴욕을 받지만 그래서 끝내라는 거예요. 상대방 분 풀리면 거기서 끝내고 같이 악하게 해가지고 이겨먹어 봤자거든요. 제가 오늘도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느낍니다. 우리에게 금전적인 손실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주고 뭐를 해도 내가 그냥 상처받고 끝내는 게 나은 거예요. 굳이 그 사람 가르치려 들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물질의 은사를 지금 누리면서 막 신났거든요. 막 치장하고 잠시 후에도 나오겠지만 치장하는 액세서리의 개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이사야 당시에 유다 전체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회였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포도원을 삼킨다고 하는 것은 형제가 없어져서 공동체가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얘기와 좀 일맥상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받아야 될 것을 악착같이 받는 것, 경기가 나빠지면 돈 버는 사람이 직업군이 하나 있더라고요. 경기가 나빠질수록
돈을 잘 버는 직업군이 하나 있대요. 제가 그래서 뭔가 생각해봤더니 찾아봤더니 변호사더라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변제하고 못하고 뭐 이러면서 수하고 이러다가 이 어떤 이들 로열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회적인 현상이랍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어떤 직업군이 돈을 잘 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 정의로우려면 많이 가진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뭐 오블리스, 노블리즈 뭐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팽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뿐이지 사회적인 전체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회는 죄도 있고 정의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황폐해지는 거거든요. 듣기 싫은 소리지만 해야 되는 게 목사예요. 뭐 욕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이사야가 이 당시에 했던 이 말씀도 유다 백성들에게 호응받았을까요? 절대 못 받았을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살만한데 뭔 소리야? 왜 우리가 이런 치장하는 걸 뭐라고 해? 이게 영적인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교인들의 마음밭도 포도원을 멧돼지가 훑고 지나간 것처럼 척박해집니다. 다시 다 잡아 뽑아야 돼요.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의 문제는 사회에서 실현되지 않고 교회에서부터 실현됩니다. 개인의 구원이 돼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이 돼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오늘 말로 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힘 있는 자의 희생을 통해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말씀이 세워지면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됩니다. 기쁨이 없이 절대 희생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이 들어간 자에게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었지만 저들은 교회의 기득권이나 이러한 물질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한다. 맷돌질이 뭐죠? 콩을 넣어서 가는 거잖아요. 위아래 돌을 그냥 이렇게 놓고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가난한 자의 얼굴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원어로 따져보니까 봐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모욕하고 치욕을 줘서 부끄럽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이 한 행동은 돈 꿔주고 돈 받는 게 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변제 안 하니까 물건을 갖고 온 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돈을 갚지 않은 가난한 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제때 갚지 않았으니, 무능한 것이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죠. 뭐 물질의 많고 적음이 복 받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법적으로 옳고 틀리냐를 떠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형제를, 공동체를, 돌봄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16절에 이러한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살피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법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 때 이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인간미를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랑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전혀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인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서 16절에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 쟁쟁 소리를 낸 이러한 모습들, 모든 것들이 정확히 말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남자를 다 유혹하는 태도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것은 이방 여인들의 행동거지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유다 백성들, 유다 여성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스피릿 정신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땐 이런 이방 여자들의 모습을 다 창녀 취급했고 실제로 그러한 창녀들의 모습이었기도 했고요. 아주 경멸했어요. 그런데 물질이 들어오고 이제는 농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무역을 하다 보니 쉽게 돈을 벌고 시간이 남으니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비판했던 그대로 되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저들이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외모로 갔어요. 내적인 아름다움은 소용없어졌습니다. 유다를 부흥시킨 것은 사실 그동안 유다 여자들이 애를 갖지 못하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붙들어서 한나와 같이 그런 신앙을 갖고 만약에 애를 낳으면 혹시라도 이 아이가,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했겠죠. 근데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사상, 그런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들,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믿음 안에서 정말 잘 키웠습니다. 검소했고 부지런했었던 모습들. 그러나 이제는 부가 딱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사치를 하면서 18절에서 23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정확히 21개의 장식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뭐 괜찮아요. 귀걸이 하고 지금 뭐 코걸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도에 지나친 거예요. 중심이 없이 치장하는 게 온전히 저들이 예루살렘의 악을 시작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여성 우월이 나오는 거죠. 여성 이런 문제들. 뭐가 나오냐면 요즘엔 남자들이요, 아무리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정을 못해요. 집에 가서 꼭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우리 마이클 집사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와이프한테 퍼밋을 받아야 돼요. 집에 누구를 부르든 누구랑 만남을 갖든 뭐하든 노티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퍼밋을 받아야 움직여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그리고 남자들도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 와이프, 죄송해요 여성분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또 나름대로 가정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밖으로 도니까 여성분들도 또 이렇게 좀 잡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성경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잖아요.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에 이세벨이 그 짓을 하잖아요. 아합 왕에게. 아합이 딱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근처에 있습니다. 포도원인데 너무 괜찮아요. 근데 저걸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왕권으로 돈 주고 사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나봇이 이건 나의 조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계속 지켜야 합니다. 밥도 안 먹고 머리에 띠띠 들고 그냥 맨날 근심근심하니까 이세벨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래서 블라블라 이래서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제가 안 준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한다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 성중에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을 대중 앞에 세워놓고 불량자 2사람 증인 세워서 하나님을 그가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누명 거짓 증인을 세워서 즉결 심판으로 돌로 쳐서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성들의 그 스피릿이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 말로 말빨이 센 거죠. 가난해도 바르게 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는 유다 백성들이 사회가 공동체가 건강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다 여자분들이 변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서 산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오직 공급자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했는데 이제 하나님 없어도 웬만큼 살만한 거거든요. 이제는 고생 안 해도 이쯤 되면 하나님 굳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저들에게 어려웠을 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현실에서 이제는 더 이상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예언에 대한 소망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21개의 장식을 하며 세상 가운데 사치하며 저들은 결국 사치와 방탕으로 허무한 시간들을 달래면서 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에서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이 교회와 가정들, 여성들의 그 신앙인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동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여성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물론 세상 앞에 값지고 좋은 것들 꾸며서 아름다운 것 좋지요. 근데 영적인 것을 소유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값진 것을, 영원한 것을 저들은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보다 남자들이 더 문제거든요. 왜냐? 남자들이 여성분들을 볼 때 이러한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들기 때문에 여성들이 꾸미는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 그래서 여성들에게 미래 없는 그 소망의 눈에 결국 마음을 뺏겨서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시온의 딸들 그랬잖아요. 여성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스피릿, 그들의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치, 하체가 드러난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에브리데이 머리를 몇 번씩 감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지도 모르겠지만 머리를 오래 안 감으면 막 딱지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부스럼이 생기고 딱지가 생기고 벌거벗은 모습처럼 하체가 드러나는 것, 노예로 팔려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옷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죽도록 노동하기 때문에 몸 가릴 여지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24절에 그들의 몸에 이제는 향기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치장했던 그런 것들 이제는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이제 머리를 치장할 수 없어요. 대머리가 돼서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리니까 그동안 가지고 누렸던 것들, 사치했던 것 하나님이 다 이렇게 썩을 것으로, 노끈으로, 대머리로, 굵은 베옷으로, 수치스러운 흔적으로 변화시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모가 젊었을 때 출중해도 고생하신 분들은, 물론 이렇게 보면 우리 최윤실 집사님도 사진 보면 상당히 고우시잖아요. 젊으셨을 때 그렇게 젊은 모습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삶을 살다가 곤고함이 오고 그러면 그 고운 자태가 고생 가운데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성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누렸던 물질과 사치와 행복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없는 행복 취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중심된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때때로 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앞으로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백성, 선택한 민족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왜 눈뜨고 못 봐주시냐고요. 봐주고 싶죠. 그러나 백성들의 사치나 여성들의 방탕함을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언약 가운데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누리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6.25 세대가 아니라서. 뭐 지금 한국에 무슨 영화도 나왔다 그러고 뭐 말도 많더라고요. 좋은 거 나쁜 거 과와 오가 언제나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면 늘 후회해요. 저 소리 하지 말았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세게 해버릴 걸. 막 저도 늘 갈등이에요. 그러나 뭐 시험 드는 분 많겠죠. 선지자처럼 그냥 무식하게 하려고요.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차피 욕먹을 거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데 이왕 할 거 제대로 하고 욕먹는 게 나을 거다. 그래서 물론 가려서 해야 된다는 거 느낍니다. 그러나 또 늘 들어야 되는 얘기지만 무감각해지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뜨끔해진다? 그때뿐이잖아요, 사실. 망각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왜 지금 이렇게 6.25 전쟁 후에 이렇게 됐을까? 그 전에 역사적인 얘기들 보면 지금도 한미동맹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늘 북한은 이 미국 놈들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가는 순간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무리 한국 국방력이 좋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고 또 그렇게 하게 했던 역사적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만 내보내면 좋아라겠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될 것 같겠죠. 그러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유다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해 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감이 들고 기분이 나쁘고 여러 가지가 들어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의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늘 입만 떠들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철학과 기준과 원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저도 승질 많이 죽었어요. 정말 승질 더러웠거든요. 목사이면서도 뭐 막 폭군처럼 막 집에서도 그렇고 막 교회에서도 막 말도 안 되는 행동들 하면 뭐 장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막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못 서거든요. 물론 저도 혈기가 있는 거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간 속에 다듬어져 가고 세월이 필요한 거 느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실했던 공동체, 하나님이 모든 다른 나라들이 예루살렘 저 거룩한 성, 은혜로운 성, 저들을 어떻게 저렇게 과부나 고아와 방랑자나 나그네들을 저렇게 대접하고 저 땅에 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고, 그러나 그 땅이 지금 부유해지고 능력이 있지만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냥 위험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의 책임을 잃어버린 순간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랑, 그래서 공동체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짧은 시간에 싸구려처럼 여겨질 수 없습니다. 수없는 시간 속에서 치열하게 나를 죽이고 죽여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무한정 욕망을 넓힐 것이 아니라,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당장 돈 몇 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삶에 국류를 주셨고 그 국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죄성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왜 나를 붙드시는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시간 안에 참고 인내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더욱더 귀하게 붙들어 주셔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 그들의 신실함, 온유와 그 겸손함, 그것이 무너진 사이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정신은 물질로, 사치로 버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성분들의 정신 중요하다고, 그리고 남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만족돼야 되거든요. 오늘 예루살렘 여성들의 사치와 신앙,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결국 정신이 빠져 있다는 거죠. 신앙 안에 그 정신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살아낼 때 하나님은 내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도 불로소득 좋아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얻어진 거 그렇게 좋아할 필요 없거든요. 거기에는 뭔가 어떤 조건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늘 세상 가운데 불로소득, 갑자기 취해지는 것, 이런 것 뒤에는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의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설교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반응들이 있거든요. 부드럽게 하면 인기 좋아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러고 뭐 다 옳겠습니까? 부족하고 표현 잘못하는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구하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사치나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소망교회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만 붙들어서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펴서 내가 누려야 될 바운다리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어디까지인지 저 역시도 회개하고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도 소망교회 공동체도 그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범위 안에서 누리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정신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돌아보고 결국은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걸립니다. 사람 순간 바뀌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천천히 다듬어집니다. 쉽게 안 되는 거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 저도 오랜 시간 기다릴 것이고 참아낼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목사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가 살피는 그러한 복음과 아름다운 인격으로 신앙으로 세워지는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소망교회에 하나님께서 장례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 다 헛되고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최현실 집사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우리가 앞으로 장례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점검하고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물질의 은사를 누려받고 사치를 누리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저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주님, 소망교회도 부족한 죄인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도 함께 살피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참아냄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치열하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